민수기 6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13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숫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과류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들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량에 무교병 한 강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량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가슴을 좀 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 거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거울을 보고 머리카락이라든가 또 얼굴이라든가 옷 매무새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기도 합니다. 뭐 집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여성들은 핸드백에도 있을 것이고 또 차에도 거울이 있어서 자기의 그 볼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을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시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소금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는 이런 믿음의 삶, 거울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시린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느 정도까지인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씨라든가 모든 소산물, 건포도 또 마른 포도 이런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라도 뭐 하라고요? 먹지 말라. 술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니까 포도나무나 독주는 금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은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시체는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은 죄의 삭선 죽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죄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와 멀리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죄는 우리가 안 지을 수 없지만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나시린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작정했던 이런 기간들이 끝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시린에게 드리라고 하는 이런 제물이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번제물을 드리고 속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소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으로 있었던 그 기간만이 아니고 그 기간이 맞춰져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1년에 한 번씩 뭐 교사 직분이라든가 기관장이라든가 부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끝나게 되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사의 직분을 그만두었다, 부서장, 구역장, 기관장의 직분을 그만두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유로운 인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이제 교회법에 따라서, 노예법에 따라서, 총회법에 따라서 은퇴의 나이가 되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은퇴했으니까 이제 무거운 짐을 내가 내려놓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은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은퇴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은퇴했으니까 이것 빼주십시오, 저것 빼주십시오 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입니까? 죽기까지 그 직분을 잘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뭐 하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직분이 있을 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뭐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항상 주의 일에 어떻게 힘쓰는 자가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더 열심히 헌신하라고,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 하라고요? 주를 섬기라고.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내가 이제 뭔가 그 기간을 채웠으니까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열심히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고.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섬길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은 복된 날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날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복 받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이 물론 세상의 복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영생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예배도 잘 드리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건데, 이게 뭐 직분만 받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새벽 예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분들이 적어도 매일은 못 나온다 할지라도 한 주에 한두 번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많이 참석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택함도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재앙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이런 재앙이 왔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위축되려고만 하지 말고, 왜 이런 어려움들이 왔는가? 왜 이런 재앙이 왔는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이런 코로나 재앙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는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염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이런 감염자, 희생자가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몇몇과 이렇게 커피를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대화가 코로나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뭐 기근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쟁도 있고요. 지금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영생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런 이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 가고 있습니까? 그 신문에 보니까 그 신천지의 50%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가? 지금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요, 성경에 또 보면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살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고 미래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고. 여러분, 다른 것은 다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여러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옆에 나와서, 물론 마스크를 쓰고 개인 청결, 거리 두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퇴치되게 하여 주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주여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신을 하겠다라고 번제를 드리겠다는 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무슨 제사를 드리게 합니까? 속죄 제사, 속죄 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속죄제는 어떨 때 드리는 겁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제사장에 가져다 드리고, 그리고 그 피를 드리고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실인의 그 법칙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금주하고, 그리고 머리 깎지 않고, 그리고 시체 가까이 하지 않고 정말 성결한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시린으로서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고, 내가 그런 나시린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의 나됨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실인의 기간이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나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렇습니다라고 아멘입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주인하고 종이 밭에 나갔어요. 갔다가 이제 옵니다. 주인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종에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좀 씻고 있을 테니까 너 밥 좀 준비해 오라. 그러면 종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 똑같이 일해가지고 나도 피곤한데 자기가 아무리 주인이다라고 자기는 들어가고 나는 계속해서 밥을 만들어 오라고 한다, 이런 마음을 갖겠지만 이 종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명령 받았어요. 밥을 좀 해서 가져오라고 명령 받았어요. 이걸 다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봉사와 헌신과 섬김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오직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라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목회자가 되고 내가 신학자가 되고 내가 전도자가 되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라든가 혈연이라든가 그 모든 것 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바른 길을 가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축복이 되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의 소망을 두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복된 자라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그리고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그랬다가 건강이 좋아지면 좋아하고 물질이 많아지면 좋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축복이라는 거죠. 이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영생의 축복의 길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비록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면 주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장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뭘 드리라고 말합니까?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화목제물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나시린의 기간이 끝나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사고를 당하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사람들, 확진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반기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절기로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마지막은 보장이고 우리의 마지막은 축복이고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고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건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여러분 현실이 조금 힘들 수도 있고 현실이 조금 고단할 수도 있고 또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고 잠깐 있다가 가야 하는 인생인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어디로 가야 할 것을 아는 순례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은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향한 뜻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제 또 머리털을 깎으라라고, 나시린을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머리 깎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머리를 깎으라, 그리고 불에 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 집에 보관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거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보면 목사 안수패라든가 뭐 또 장로 안수패라든가 뭐 또 어느 세미나에 참석했다라든가 뭐 수료증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 신앙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뭔가 감사패 받은 거라든가 수료증 같은 거, 이거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없애버려라 하는 겁니다. 왜? 그거 있으면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금기사항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보고 목사가 보고 있으니까 사람도 의식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고,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로 신앙생활하는데 비교하고, 절대로 신앙생활하는데 사람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먼저는. 그래서 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아벨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냐, 이게 문제지.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두 번째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금식해 놓고 내가 새벽 예배 드리고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고 판단하면 이건 뭡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두 사람이 나오죠.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 나오죠. 그 두 사람이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누가 받았는가? 바리새인이 받을 것 같았지만 기도의 응답은 누가 받았는가 하면 세리 창기가 받습니다. 그러면서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헌신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다 했으니까 내가 뭐 기본은 하고 있다, 뭐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또 10의 1조 드리고 또 봉사하고 내가 기본은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의 헌신과 섬김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적당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미지근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세상을 만드시고 적당하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못 박아 죽겠습니까? 예수님도 적당하게 하다가 적당하게 모든 것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예수님도 뭐 하기까지요? 죽기까지. 죽기까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 기본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 새벽 예배 좀 나오십시오, 수요 예배 좀 나오십시오, 그렇게 해도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안 나오는지, 아니면 상황이 그래서 못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만한 모습으로 힘이 미치는 데까지, 힘이 닿는 데까지, 내 힘이 닿는 데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미지근한 거, 적당히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뭘 하려면 똑바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열심을 품고 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적당히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적당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이루도록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놓으시고, 우리가 곁길로 가면 막대기로, 우리가 곁길로 가면 지팡이로 안위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적극적이고 그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여기에서 여러분 극심한 가난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에는 쌀 뒤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극심한 가난은 이게 쌀이 없어가지고 막 긁어도 쌀이 없으니까 막 긁어서 이렇게 쌀을 모으려고 하는 이런 정도의 극심한 가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헌신과 그 섬김이 대충이 아니고 적당히가 아니고 열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부담이 되어져야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나에게 부담이 되고,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나에게 부담이 되고, 10의 1조 드리는 것도 나에게 부담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청소하는 것도 나에게 부담이 되고, 그러나 그 일을 내가 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봉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물질을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드린다는 것, 이게 여러분 힘에 붙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에 붙이도록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힘에 붙이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정말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더욱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할 것인데,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런 시국 가운데 하나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그리고 예배 안 드리면 좋아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연약한 어린이들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가? 목사가 나오라고 나오지 말라고 이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다. 비록 모이는 거 힘든 일이지만 마스크 쓰고 개인 청결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 수 있는 이 길이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재앙을 허락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나부터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보고 주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신앙을 보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신앙을 보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신앙을 보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복을 받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축복이 이룬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져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코로나19는 하루속히 퇴치되고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기쁨을 돌려드리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마음을 흡족해 드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